오늘 말씀은 흉년은 영원하지 않다, 흉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원 역사, 그리고 또 새로운 구속의 역사들, 하나 아브라함에 있는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가축과 종과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크게 누렸죠.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즉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제일 남반구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고 가정과 모든 그에 있는 식솔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첫 흉년을 겪은 이후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하였으니 100년 만에 극심한 흉년이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흉년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지나가는 흉년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흉년을 말합니다. 흉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저장되어 있는 물들은 모두 말라버리고 식수조차 없습니다. 이 당시 물이 없으면 물이 풍부한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이 당시에 있는 관습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물과 양식이 있을 것 같은 해양 도시인 그랄로 이주합니다. 맨 아래쪽이 부엘라 헤로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위쪽 부분이 바로 그랄입니다. 해양 도시인 아무래도 좀 물이 있을 것 같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랄로 갔는데도 극심한 가뭄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했듯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가서 물과 식량을 얻고 흉년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삭은 가족들과 종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이제 애굽과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반가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청년 때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삭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니 이제 비를 주시려나 보다.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뭔가 기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우리 2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시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뒤에 구절을 보면 흉년의 땅인 지금 이곳 그랄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에서 들판에서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들은 더 이상 먹을 식량과 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예루살렘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7명의 집에서 길리온 병사들을 데리고
함께 롯을 구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의 족장이었죠. 아마 데리고 있는 식성들이 1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이삭까지 올 때까지 많은 숫자가 늘었겠죠.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들, 그리고 수천 명에 있어서의 식솔들이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농산물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심한 흉년이죠. 그런데 비를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도 뭔가 물을 주시겠다, 비를 주시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먼 미래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복을 주겠다,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지 당장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종들이 도망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브라함도 그 흉년을 겪을 때 버틸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꼭 흉년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삭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또 이삭 혼자면 머무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있자니 가족들과 식솔들, 수많은 식솔들, 많은 가축들 다 죽을 것이 뻔합니다. 먹을 것만 있어도, 마실 물만 있어도 머무르겠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쓰러지는 가축들이 눈에 보이고 장막마다 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아마 그날 밤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잠깐만 좀 피해서 다녀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밤은 길고 더 길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삭처럼 흉년을 만날 때가 있지요. 직접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마르고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도 멀어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뻥뻥 터질 때가 있죠. 이상하게 고난은 조금씩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밀려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일터에서도 모든 것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풍년일 때는 일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일하는 것도 즐겁지만 갑자기 업무도 많고 자극하는 사람도 많아서 힘이 뚝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럼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여기 좀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좋을 때는 행복하지만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다가 계속 힘들면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가 있죠. 자식들은 빨리 분가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은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몸이 건강하면 괜찮지만 힘이 바닥이 나면 하루 이틀이지 계속 봐달라고 하면 그것도 지칩니다. 이제 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보는 거는 귀엽지만 빨리 좀 뭔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봉사할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교회에 때로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상처를 받다 보면 딱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이상하게 빨리 떠나고 싶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환경으로 막으시고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의 만류로 막으시고 이상하게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숨이 턱턱 막혀도 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눈물만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6절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행간의 한마디 말에 얼마나 많은 그 이삭의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축 재물들, 쌓은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이집트로 떠날 수 있지만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흉년의 땅, 죽음의 땅에 끝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십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떤 흉년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후 이삭에게서는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단추를 잘 깨우게, 순종으로 깨우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흉년의 상황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을 오늘 순종하며 이 기근의 땅에 머물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흉년한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흉년을 해결해 주겠다, 물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삭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죠.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100년 만에 오는 최악의 흉년, 죽음의 흉년이라도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계속 그 약속을 들어서 그렇지 이것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맨 마지막에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그냥 군중들,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제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참 후배인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생각하는 복음주의 기도회를 크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강사셨는데 두 분의 말씀 전하는 본문이 공교롭게도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참 어린 목사님께서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 설교 본문이 같으니 그 목사님께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 그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정성껏 그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하루아침에 바꿔달라뇨. 이게 굉장히 신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그 순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떠오르더래요. 혹시 주님께서 그 나이 어리신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다른 본문으로 전하실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오히려 겸손하게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본문을 바꿔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큰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황스러운 때, 짜증이 날 수 있는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흉년의 때, 메말라 있는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제가 오히려 흥분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제가 후배 목사님이 감히 그럴 수 있냐 흥분해서 제가 그러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저희 첫째가 아빠 지금 교회 형이랑 게임하고 있는데 이어폰으로 아빠 목소리가 다 들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폰으로 다 들리니까 목소리 좀 낮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잠깐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누렸던 그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주님을 조금만 의식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셔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복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이삭이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모든 것들 이루겠다, 내가 이 땅 주겠다, 수많은 자손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말씀의 다른 표현으로 4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다. 이것을 4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음을 일깨워 주시며 순종만큼 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빛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어되는 장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버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결박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삭은 그때 20대 청년이고 아버지는 120세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을 생명같이 사랑하지만 말씀에 생명같이 더 순종하시는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그는 순순히 결박되어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순양, 어린 양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의 순종의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순종에 그 말씀의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 또 신앙의 동료들, 같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리가 비록 좋지 않고 메말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인내를 가지고 머무른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주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며 순종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운 가정, 직장, 어려운 사람들을 인내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일깨우시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죠. 이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흉년의 땅이라도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땅이라도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머무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척박하고 아프고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도 여기는 내가 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금방 피해버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떠나려고만 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죠.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머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잠잠히 머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머뭅니다. 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며 순종을 선택하죠. 이삭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흉년의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끝까지 가뭄의 자리에 흉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머무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순종하며 머무는 그 흉년의 땅에 머무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배면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 원이면 1억이네요. 1억. 이런 놀라운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머무는 이삭을 위해서 축복을 주실 준비를 가득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시니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십니다. 그 땅이 다 비어있도록 하십니다. 흉년이라고 농사를 못 지으니 땅이 오히려 쉬워서 기름지고 씨만 심으면 영양분을 다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씨만 심으면 비를 주시고 샘을 터뜨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삭은 메말라버린 그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득 주십니다. 밤이면 이슬을 주십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집니다. 가뭄으로 쉬었던 땅은 이제 물을 머금으니 이삭이 심은 씨마다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햇빛과 저녁의 서늘함을 적절하게 섞으시니 과일의 당도는 최상이고 토마토, 대추야자, 올리브, 오렌지 다 풍년입니다. 다 풍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그의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가뭄의 때에 농작물을 파니 여러분 부르는 것 없이 값이었을 것입니다. 500원짜리 오렌지 하나가 5,000원에 팔리고 토마토 100원짜리 하나가 1,000원에 없어서 못 팝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뿐입니까? 땅에 풀이 나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니 양들과 염소 모든 짐승이 배불리 먹고 다 회복됩니다. 가뭄의 땅에 남겨놓고 갔던 다른 사람이 남겨놓고 갔던 짐승들까지 다 살아납니다. 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결국 순종함으로 흉년의 땅에 머무른 이삭에게 그의 농사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은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합니다. 황량한 기근의 땅, 죽음의 땅에서도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은혜를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흉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흉년을 통하여 풍년을 준비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 풍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수천 년 후 이삭의 한 후손이 이삭을 따라 순종함으로 흉년의 자리에 머물죠. 왕의 신분을 가졌지만 냄새나는 구유에 머뭅니다. 거룩하지만 죄악 세상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라도 머무십니다. 그곳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고통의 장소, 죽음의 장소, 흉년의 장소에 우리를 위해서 머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대신 십자가에서 머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흉년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흉년의 땅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메마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 때, 그리고 정한 시기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흉년의 시기를 지나 100배의 소출을 가진 풍년의 시기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흉년은 영원하지 않다, 흉년은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순종함으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흉년은 결국 지나가고 은혜의 풍년의 시간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자리마다, 그것이 비록 메마른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풍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